계룡산의 묘봉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무의심내 기비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무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관자재보살의 속사적입니다. 즉, 그 실체입니다. 우리가 실체라는 말을 할 때에 요즘 우리는 그 서양에서 수입된 언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실체라고 하는 것은 제 본래의 법이다.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심을 그 실체로 한다. 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한간에서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무의도식하는 것도 무의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실체를 얘기할 때에도 무의라고 하니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는 이런 사정으로 볼 때에 아주 희한한 일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노자도 이와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무의진인이라는 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 무의를 부처님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말은 육조 스님도 아주 자주 쓰신 말씀입니다. 이 무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되 한다는 마음이 없다. 그 자체에는 저 달빛과 같이, 저 햇빛과도 같이, 그리고 파도가 침에 자기가 파도라는 생각이 없는 것과 똑같이 무의다. 거기에서 비심이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비심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아니비자의 마음심자입니다. 즉 마음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자 대비할 때에 대자는 빼고 대비만 여기서 썼으니 이것은 거저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이런 뜻의 비가 아니고 나라는 생각이 없이 긍휼히 여긴다. 즉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스스로 제 자신을 돕는다는 생각도 없고 남을 돕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자리와 이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라고 하는 것과 이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많은 오해의 소지를 남기게 되는데 그 까닭은 우선 자리가 먼저이냐 이타가 먼저이냐 하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먼저 도운 후에 남을 도울 것이냐 아니면 남을 먼저 돕는 가운데에 나를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한간에서 또 발전시켜서 이와 같이 얘기도 합니다. 나를 돕는 것이 곧 남을 돕는 것이요,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나에게 이로운 것이 어떻게 남에게 동시에 이로울 수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이상적으로 가장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치양합니다. 어떻게 했든지 그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남을 위하는 그 마당에 동시에 나를 위할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만족스럽고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처님법에서 말하는 자리이타라고 하는 것은 그 속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수경을 처음 시작할 때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것이 없고 남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어찌 도울 내가 있으며 도움을 받을 남이 따로 있겠습니까? 나를 도울 것이 없고 나를 돕는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나를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돕는다는 것이 오히려 망발이며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오만한 방자한 소리이며 또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요즘에 와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봉사라는 말을 쓰는 것을 봅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 마음속에는 나라는 생각이 없고 남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부처라는 생각이 없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리 이타라고 한 것입니다. 즉, 자리와 이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본체를 얘기할 때에 이것을 한마디로 무의심내 기비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말이 없이 저절로 그와 같은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이 스스로 일어나되 그 생각이 공적하고 신령스러운 지혜이기 때문에 아주 고요한 곳에서 그리고 일어난다는 생각도 없이 신령스러운 제 본성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무의심내 기비심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말로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 일을 한마디로 일컬어서 청누리의 용어입니다. 해골 속에서 썩어버린 해골 속에서 용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격액구들이 바로 무의심내 기비심을 일러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심내 기비심이라고 하는 말을 더욱 떠들어대면 될수록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그 본체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말에 의해서 놀림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를 해득하려고 해도 이는 얻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심내 기비심은 끝끝내 우리가 염불을 하면서 그래서 천수경의 독성이 있는 것이겠거니와 계속 읽고 외우고 생각해 봄으로써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의심이라 할 때에 이 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요. 머무르는 곳이 없는 것이요. 생각해서 다다를 곳이 없고 뜻을 내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변을 용납하지 않는 이 자리는 부처님의 골자입니다. 여기에서 비심을 통해서, 즉 마음도 아닌 그 자리를 통해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새어나오게 됩니다. 남을 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유해지는 것은 마치 태양이 내가 저 풀들과 동물들과 모든 생명체에게 빛을 줌으로써 저들이 나로 인하여 잘 되리라라고 축복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이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상생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우선 볼 수가 있습니다.